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제2장 8절로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입니다. 애굽에 팔려가 종리까지 되었던 그 요셉을 인하여 출애굽기 1장 1절 아비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이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니 5절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해서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9절,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하반절 두렵건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우리를 떠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저들의 번성과 떠나감을 막아보자 라고 하여 그리하였으나 말하자면 소수민족으로 두어 계속해서 부려먹으려 시도하였었으나 그러나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일러 그 16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 즉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그 17절 산파들이 모두 히브리인들이었던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 18절 애굽 왕이 다시 산파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고하매 그 20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그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집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22절 이스라엘 그 모든 신민에게 다시금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나거든 그는 살려두어도 좋다라고 왕명으로 명하였었는 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본서 출애굽기 1장의 간략입니다. 하면 오늘의 주제로 삼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렇게 하여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지 아니면 모세라 이름하여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해서 이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으로 제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 아이가 나중 모세라 불리워진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어미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왜 숨겼어야 했겠습니까? 그건 앞서 간략해 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왕명으로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 해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남자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왔으나 허나 그 3절 출애굽기 2장 3절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아이를 하수에 던지지 않고 감추어 기르고 있다는 비밀이 탄로될 지경에 이르게 되매 그 하반절 그를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왕이 던지라 하였던 그 하수의 좀 특별한 곳 하숫가 갈대 그 갈대 숲 사이에 두고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는 기록인데요. 이를 미루어 볼 때 그 아이 집의 그 아이를 위한 그리고 또 이 왕명 때문에 고민한 역력한 고심을 우리는 쉽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또 왕명도 어길 수 없어서 그 왕의 명대로 하수에 띄우긴 하였으나 곧장 물에 잠길 것이 뻔한지라 해서 고심 끝에 방수용으로 그 갈상자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습니다. 그렇게 칠하여 띄웠으니 이렇게 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이 일도 걸리고 저 일도 걸려서 고심한 여러 흔적으로 우리는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진이 흐르는 그 하수 물결에 얼마나 오래 가겠으며 비록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살아는 있었다 할지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강에 그 하수에 득실거리는 악어들이 그 떠내려오는 아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히브리 아이들 다 없이 하려고 그 왕명을 하수에 던지라고 내렸을 테고요. 해서였을까? 나중에 모세라 이름 지어진 그 아이 부모는 그 갈상자를 처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그 하수에 떠내려 보내지 않고 갈대숲 그 숲 사이에 끼워두어서 흘러 떠내려감을 억제함으로써 포식 동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 갈상자를 갖다 둔 그 문제의 갈대숲, 그 문제의 갈대숲 그 언저리는 그동안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해서 왕족이나 왕의 공주가 그 시녀들을 이끌고 나와서 목욕하게 되어 있는 말하자면 지정된 구별된 그런 특별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갈대숲에 이 아이를 갖다 끼워두었을까요? 그야말로 이 아이의 집에 닥친 위기를 이 집에서는 정면 돌파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살려내는데 성공했었는데 이런 발상
이런 참 엄청난 발상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어쨌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의도대로 5절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찾아내어 끄집어내었고 또 그 공주는 이 아이가 두말할 나위 없는 히브리인 아이인 줄,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그 6절 하반절 참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를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그 갈상자 안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려거나 또 죽이려 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으로써 기필 그 당시에 왕명이 무서워 어쩌지 못하고 물에 던진 히브리 아이일 수밖에 없었음을 간파했을 테니까 그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들을 또한 애초로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 라고 했던 거죠. 참 묘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잘 살펴 들어주십시오. 이 히브리 여인에겐 남자면 그를 하수에 던져야 하는 것이 당시에 움직일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왕명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또 일반인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물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사람, 특히 물에 떠내려오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건져내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줘야 하는 것도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를 낳은 히브리인 가족 말고는 일반적으로 지킬 바 도리요. 그리고 또 그것은 당연한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앞으로도 이어질 왕의 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 여인으로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라면 그 아이를 하수에 던져 죽게 해야 하는 것도 왕의 명령이고, 또 그렇지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로서는 그 전부터 내려오는 도리로서 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오는 사람, 특히 아이의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건져서 그 아이를 구출해야 하는 것도 도리였으며 왕의 명령이었다, 그런 겁니다. 하여 10절을 보니 그 아이는 그 건져진 공주의 당연한 아들이 되었으니 하수에 아이를 버린 히브리인 그 어미도, 또 그 하수의 아이를 건져낸 이 애굽 공주도 다 왕명을 어기지 아니한, 그때 당시에는 둘 다 합법자들이었다, 그겁니다. 이 아이의 어미도 합법적으로 살았고 합법적으로 그를 물에 던졌고, 또 이 아이를 건져낸 바로의 공주 입장에서는 더욱 도리를 다한 것이고 왕의 법을 지켜온 그런 합법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이 모세라 이름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라 이 아이를 건져낸 바로 공주가 지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세는 결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처한 상황, 곧
히브리 남자여든 하수에 던지라 명하신 자기 아버지 바로 왕과 또한 어쩐지가 아니라 당연히겠지만은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강하게 들어갔던 바 이 아이, 그리고 애처롭게 여겨진 이 아이의 어미, 이 모두를 두고 이 두 자기의 관계자를 두고 심각한 고민 끝에 지어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왕도 자기 아비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 불쌍히 여겨지는 아이도 그 어미도 위하여야겠으므로 그러한 사이에서 고민하고 지어낸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나는 아이의 이름에다가 그때의 상황, 그때의 그 정황 모든 내력을 그대로 표현하여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대로 이름하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모세라는 이름은 이러하였으니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라고 부르면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바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음, 물에서 건져낸 아이이라는 의미이니 이 아이가 이제 줄곧 모세로 불려질 터인데 이 모세로 불려지는 이 모세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어미와 그 누이도 히브리 어머니로서 왕명을 지켰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이름이요. 왜입니까? 물에서 건졌다니 그 어머니는 물에 던졌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명을 지켰음, 그것을 증거해주는 이름 모세요. 또한 애굽 사람 바로 공주 역시 도리와 왕명을 어기지 아니한 물에서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져내어서 이렇게 살려주고 길러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도리를 다한 것이고 또 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왕명도 어기지 아니하였음을 강력히 대변하여 주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즉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두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 의미를 두고서 세례를 말한 것이 아닐까, 거듭난 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실로 기묘하지 않은가? 이들의 이런 기묘가 어디로서 나왔을까? 후일 이 모세를 당신 백성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워 쓰시려 하신 기묘자 하나님에 의하여서였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기묘엔 하수에 던져져 죽어야 할 히브리 남자아이가 하수에 던져 죽이려 한 그 사망의 바로 왕궁 안으로 돌파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자라게 하였음도, 그리고
그러한 바로를 결국 이기게 하였음도 다 하나님의 기묘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기묘는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경 출애굽기에 들어서서 출애굽기를 열자마자 한 아이에 되어진 그 기묘한 일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라 이름 지어져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어미도 살리고 그 길러줄 바로 공주도 살려낸 이런 엄청난 지혜들, 또 모든 히브리 여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다 하수에 던져 울며 불며 그의 죽어가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 바로 공주, 그 공주가 그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오는 지정된 이 구별 장소, 그 갈대숲 사이에 갖다 두어서 오히려 바로 왕궁으로 들여보내려 했던 이 엄청난 정면 돌파의 그 담력과 기묘, 그것도 알고 보니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던 지혜요, 저들에게 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을 저희가 이 성경 알게 되었사오매, 이어지는 출애굽 말씀들로 우리가 들어갈수록 깊은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소서, 만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